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실 텐데 8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21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축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사라의 몸종 아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힙니다. 9절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놀리는지라 이 단어는 약올리다 혹은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부끄럽게 만들다. 놀리는지라 이게 약올리다. 그런 정도의 단어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박해, 박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오늘 말씀 9절에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박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고 괴롭히고 또 핍박하고 이런 거죠. 박해라는 그 단어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놀리는지라 그 단어는 약올리다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신약성경은 박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 정도였던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니까 이삭의 엄마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남편 아브람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어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물 줍니다. 그리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갈과 그의 아들이 광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음식과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찾냐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마실 물을 어디서 먹을 음식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갈이 너무너무 절망이 되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가지고 있는 음식, 가지고 왔던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광야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떨어질 때가 있지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예쁜 옷을 입혀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왜? 공중의 새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들의 꽃들은 예쁜 옷을 입었는데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걱정이 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엇보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은 기계가 합니다. 기계에게 사람이 쫓겨난 거죠. 거기다가 나라에서는 이제 주식을 해야 한다. TV를 켜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는 주식을 해야 된다. 수도 없이 그 말이 나오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안다고 해도 주식에 집어넣을 돈이 있어야지 주식을 하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잘도 막막한데 어렵죠.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예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9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일어나서 너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라. 너의 아들을 이렇게 세우라. 네가 엄마인데 엄마가 아들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누가 일으켜주냐? 네가 네 아들을 일으켜줘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 광야에 있어 마실 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가지. 그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어디서 마실 물을 발견할 수 없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너무나 달라진 세상에서, 너무나 달라진 세상,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믿음으로 이루시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갈에게 그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십시오. 내게는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그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왔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길, 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좀 잘